오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더해 주시고, 또 깨닫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과 오른손을 들고 한번 인사를 해볼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환경에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치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목자들처럼, 그 최초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15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랬어요. 이 일을 아시고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그 병자를 고쳤으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연약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 참 귀하다, 복되다,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연약한 환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나만 사랑하는 거야. 나만. 혹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치료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의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확신은 뭐죠? 유대교적인 확신이죠. 예수님은 종교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인생 속에 수많은 질고를 안고 고통받는 그 연약한
그 영혼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을 느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느낀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의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연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이죠?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기가 참 쉽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완전히 충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일에 자신에게 사람들의 인기나 그 사랑이 집중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를 베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가 상했어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갈대가 상하면 쓸모가 없죠. 그냥 상처난 그 갈대를 아예 꺾어버리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게 세상은 반응합니까? 꺼져가면서 심지에서 끓음이 나고 하면 아예 그냥 하고 꺼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해?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격리시키고 배척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분열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역사의 암흑기에 우리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모습으로 이 땅에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희망이 되어주셨고 온 인류의 축복자가 되어주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가장 빈번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치료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일. 인생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 많은 환우들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을 드시면서 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단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도 때때로 연약함에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질병의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나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치료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인생의 질병까지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치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질병도 다 고침받는다는 것입니까? 내지는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모든 염려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질병에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질병을 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질병의 고침을 받든지 질병의 고침을 받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가 질병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놀랍게도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3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답은 노였습니다. 왜 그렇게 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와 함께 하시니 그 질병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질병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삶을 나누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물질의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로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질고 그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더 깊이 만나는 지름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외로움과 상처와 질병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개가 깊은 바닷속에 있을 때에 모래알이 그 조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드러운 살 속에 그 모래알이 상처를 냅니다. 그 모래알이 돌아다니면서 찌르고 또 상처를 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조개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몸에서 즙을 짜내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는 겁니다. 그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고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조개즙으로 그 모래알을 감싸고 감쌀 때 마침내 영롱한 진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찌르는 가시 같은
찌르는 가시 같은 그 모래가 오히려 진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가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물질이든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이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찌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치료자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로 영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마치 모래알을 감싸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진주 같은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질병을 치료해 주셔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갈 줄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치료해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치유받지 못해서 우리가 결국 천국 간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말씀합니다. 흥하든지 쇠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우리 예수님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치료하시면서
치료받는 그 모습,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본인이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집니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그 수고로움,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헌신, 그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함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함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것에만 우리가 집중합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일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자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도 상처 속에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주께로 나아오고 그들이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들이 자유하게 되고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동시에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도울 때 오히려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지만 큰 기쁨을 누리셨어요. 질병에 고통받고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큰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정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인생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초라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치료자로 다가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빛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